우리의 사람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특별히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빛과 생명으로 인도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둠과 죽음으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의 삶을 사는 그런 죄의 삶으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지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반면 그렇지 않은 삶,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적당히 중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죄악의 삶, 또 사탄의 권세 아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늘 확인하듯이 다윗은 고난 중에 거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전장에 몰아서 죽게 만든 그것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을 몰아내고 죽이려는 아들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다윗은 여전히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고 그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라는 이 다윗의 부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음 놓고 통곡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다윗,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위대한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기쁨이 넘쳤던 그 다윗이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국방부 장관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전쟁이 빈번했던 이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군대 사령관이라는 그 직책은 사실 왕 다음가는 제2의 권력을 누렸고 심지어는 어떨 때 전장에서는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친족 관계였습니다. 요압은 자주 성경에서 스루야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이 스루야는 요압의 어머니이며 다윗에게는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당연히 다윗의 조카가 되겠지요.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인 반면에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따르면 누이 스루야의 아버지는 나하스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요압은 비록 이 친족 사이기는 했지만 아주 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사무엘하 2장으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 족속의 왕으로 기름 받은 이후입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따르면
다윗은 당시에 여부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쳤고 우두머리가 됐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에는 유다의 왕,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요압이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 됩니다. 비록 이 다윗이 그 당시에는 유다족 속의 왕이었지만 이 군대를 통솔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요압에게 있었지요. 게다가 요압은 다윗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의 군장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군대와 이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의사와는 반해서 화친을 맺으러 온 그 아브넬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이처럼 왕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요압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군인으로서 이 다윗 왕국의 족속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왕인 다윗조차 제어하기 어려운 권력자였고 또 야심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왕인 다윗이 군대 사령관인 요압을 그토록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곤혹스러워하는 처지까지 되었냐라는 거죠. 그 당시는 뭐 오늘날 대통령이야 물론 대통령도 권력이 막강합니다만 그 당시의 왕권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의 왕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는데 왜 다윗이 이 군대 장관, 군 사령관이 요압에게 이렇게 쩔쩔매는 그런 형국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윗과 요압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복들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 그녀와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과 비밀리에 협력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바세바는 다윗이 탐내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선을 넘어버렸고 그 선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요압과 은밀히 공모했던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이 편지에 요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윗의 명령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 전황을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와 함께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우리아의 죽음은 비록 안타깝긴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다윗 왕과 요압이 꾸며낸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압 덕분에 다윗은 정말이지 완벽하게 우리아를 없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을 넘어서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악한 자로 여기는 그 요압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요압이 즉시 그리고 은밀하게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쉽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바로 이 일이 다윗에게 족쇄가 됐던 겁니다.
일이 있은 후에 당연히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겠지요. 이제 그들은 이 죄악의 은밀한 비밀을 공유한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왕이었고 또 목자로 높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윗이 제어하기 어려운 이 요압 역시 그의 아래 두고 신하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 요압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요압을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을 다윗 앞에서 쫓아내시고 또 그에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처럼 만일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더함 없는 축복의 근원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단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는 분, 은혜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충만입니다.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있어서 내가 그만큼 은혜 줬고 축복해 줬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원하냐 라고 거부하시고 밀어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충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것이 악한 소원일지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대신에 요압에게 들고 갔지요.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라는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왕의 권위조차 땅에 내려놓고 요압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은 죄의 종이 됐던 것이지요. 이처럼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하게 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계시는 건 아는데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게 우리 죄악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자신만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아무리 높은 곳에,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요압은 기꺼이 다윗의 요청을 다윗이 원하는 방식대로 잘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이 왕의 신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이 그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본문 앞에 5절 말씀과 같이 특별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다윗의 이 간절한 부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아무도 이 왕의 뜻을 거역하고 압살롬의 몸에 이 손을 댈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압살롬을 죽인다라는 건 곧 다윗 왕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달랐지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왕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게 된 그 상황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달려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의 마음속에 다윗 왕이라는 존재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압살롬은 왕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반역자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치적 라이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에 19장 1절을 보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 다윗 왕을 협박하면서 아니 당신이 지금 이렇게 슬퍼할 때냐, 그 슬픈 기색을 다 거두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 우리 전쟁 승리를 기뻐해야 하는 게 왕의 책무다, 당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제 요압에게 다윗 왕은 영혼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이는 바로 다윗과 요압이 은밀하게 나눈 죄의 비밀 때문입니다.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 은근히, 아니 대놓고 요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요압의 협조는 다윗에게 매우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의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무능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인 요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세상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죄악을 은밀히 숨기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세상 앞에 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비참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압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도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지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성경에 보면 항변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멱살을 잡으면서 흥분해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베드로를 당연히 기특하게 여기고 그를 칭찬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내 안위를 걱정하는 그 사람을 아이고 그래 그 마음 참 고맙다라고 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 체포당하실 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무기를 든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베드로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네가 나를 걱정하는 거 내가 충분히 아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되지. 평화롭게 모든 걸 해결해야지라고 칭찬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번에도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참으로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늘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쓴 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마시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헌신하고자 하실 때 베드로의 가장 충성스러운 헌신도 심지어는 사탄 마귀의 회방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점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늘 12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셨지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임금이 되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 되신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은밀한 비밀을 나누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너만 알아?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한둘씩은 꼭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보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함보다 해가 더 많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내가 주는 그 실과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착한 남편이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군요 라는 칭찬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와 한 몸인 아내일지라도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에서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그 아내와의 관계, 그 사랑을 위해서도 아내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해와 핍박을 당할지라도 일이 더디고 어려워질지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길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참으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그들은 시수투성이고 심지어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줄 것처럼 하지만 나를 배신할 때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어느덧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게 된 다윗은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한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의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온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 요압은 충신이었습니다. 여부수족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유다의 수도로 세우고 다윗을 보필해서 왕으로 세우는데 일조했던 1등 공신이 요압입니다. 그는 유다의 개국 공신이었고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 되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불합리하거나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을 때 요압은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지적했지만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이 화려한 명성과 또 수고에 미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았던 이 솔로몬의 이복형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요압 역시 이 저물어가는 다윗 편에 서기보다 이 아도니아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정황을 알게 되었던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부하를 보내서 요압을 처단합니다. 요압은 거의 평생 동안 다윗을 수종들었고 또 다윗의 수족과 같이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는 인정받지 못한 군 사령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죽은 다윗을 위해 싸우고 일한 게 아니라 자신과 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고 다윗의 뜻에 불순종했으며 다윗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행했던 거지요.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행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것은 참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열심과 수고는 주님 앞에 당연히 바르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해도 나의 이름과 내 뜻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으로 다 값을 받았다. 이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하면서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며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위한 거라면 자신도 힘들어지고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질 뿐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이고 죄와 욕심은 교만은 사탄과 나 사이의 은밀한 비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죄악을 통해서 또 악한 것을 통해서 사탄과의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또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악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속된 표현으로 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고 우리가 죄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내를 다 드러내야지 그것 꽁꽁 숨긴 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도덕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사탄 마귀에게 우리는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7절 18절에서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서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은 풍요롭고 자유롭고 건강해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눌 때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헌신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밀하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사실 저 힘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탄할지라도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내 유익을 쫓아서 사탄과의 은밀한 죄의 비밀로 인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은밀한 교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세상이 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은밀한 죄를 나눴을 때 결국은 그 요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때로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죄악의 은밀한 교제 또 다른 사람과 죄악의 은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믿음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